이 말씀도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죠.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할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다른 내용을 붙여서 하는 내용, 이게 바로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볼 때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셨는데 이 비유의 오늘 주제가 뭐냐, 2절에 보니까 천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천국이 어떤 것이냐, 이거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천국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오늘 성경에서 천국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천국은 뭐라고요? 예? 천국은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들은 국어 점수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지금 천국은 뭐라고요? 임금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뭔가 임금 대신 왕이신 하나님,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천국의 핵심이 뭐냐?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 안 계시면 지옥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누구와 같이 일하느냐, 내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느냐, 그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돈이 있느냐 없느냐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도 아니고, 일이 잘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도 아니고, 지금 천국이 뭐냐,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천국,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천국의 삶을 사는 거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지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교회 생활이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지옥 같아요. 예배가 지옥 같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 가정이 너무 지옥 같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아멘.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집안이 지금 막 웃음꽃이 펴서 천국이 아니에요. 웃음꽃이 폈는데 지옥인 가정이 있어요. 막 돈이 잘 벌려서 그 사업장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예요. 그걸 지금 오늘 성경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교회 생활에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합니까? 가정은, 사업장은 지금 함께 합니까? 그거 아니면 지옥이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면 천국이에요. 하나님 계시면 되고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내가 지옥 같을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지금 너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 너 안에 하나님이 없어. 이게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왜 직장생활이 지옥같이? 그 상사 때문이 아니라, 왜 나는 이렇게 물질 문제가 꼬이고 힘들어? 아니, 물질 문제가 꼬여서 힘든 게 아니라 지금 너는 하나님이 없어.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복음이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복음이 있어요. 자,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참 놀라운 복음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지금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정반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애쓰는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세요, 오세요. 내 마음에 오세요. 난 주님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지금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너를 초청하고 있어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를 만나길 원해. 하나님이 지금 너를 부르고 있어 라는 거예요. 종을 보내고 또 많은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지금 너를 초청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있어 라는 거예요. 자, 그 부르심이 뭘까요? 그게 전도일 수 있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부르심이 뭘까요? 예배로의 초청일 수 있어요. 그 부르심이 뭘까요? 사역으로의 초청일 수 있어요. 그 부르심은 뭘까요? 헌신으로의 초청일 수 있어요. 그 부르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라고 하는 초청일 수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36장 14절로 16절에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들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게 오세요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부르시고 있어요. 자,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반응의 모습들이 뭡니까? 5절 볼까요? 5절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예배로 초청해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야, 너는 나랑 같이 있어야지 천국이야 라고 부르셔요. 근데 하나님 저 사업하러 가야 돼요. 하나님 저 일하러 가야 돼요. 저 직장 가야 돼요. 저 공부하러 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너무나 정당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정당하게. 근데 아니야, 너 와야 돼. 너 예배 드려야 돼. 너 교회로 와야 돼. 종들을 또 보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해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뭐 요즘에야 칼 들고 죽이게 하겠습니까? 총을 쏘겠습니까? 근데 최소한 이렇게는 하겠죠. 전화를 씹기는 할 거예요. 전문적인 용어로. 그죠? 뭐야 자꾸 전화해. 셀장이 문자 오면 이걸 스팸으로 바꿔 말어. 예배 초청 지긋지긋하네. 자기 마음속에 죽이겠죠. 모욕하고 죽이는 거. 내가 좀 알아서 할게요. 그만 좀 터치하세요. 그만 좀 나를 부르세요. 라고 하겠죠. 지금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날 부르는데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너무나 정당하게 일 때문에, 사업으로, 밭으로. 그래서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거절할 때 그게 별일 아닌 줄 알아요. 그렇게 거절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혀 달라요. 뭐라고 말하죠?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걸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자, 누구에게 심판이 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한 일을 행한 사람한테 심판이 올 줄 알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쁜 짓을 한 사람한테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배로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 교회로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 사역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헌신으로의 초청을, 회개로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충 아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잘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니까 심판을 누가 받아요? 죄 지은 사람이.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작 심판을 자기가 받을 줄 모르고 난 주의 부르심 앞에 수없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민감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로의 초청이 그게 그냥 내가 웃어 넘길 만한, 난 너무나 정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직장생활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대신에 그러면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허락을 받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학교를 못 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무슨 사유 때문에 학교를 못 가요, 죄송합니다, 허락을 받죠.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가 직장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못 갔을 때 어떡합니까? 제가 이런 일 때문에 직장을 못 가요,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 부르심 앞에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소한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절차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하나님을 무시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성경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떤 존재니? 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그 초청에 아멘 하고 반응하는 존재니? 아니면 지금 너는 그 초청에 이 종들처럼 싫어요, 모욕하고 멸시하고, 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분노하고 화내고, 왜 이렇게 교회가 나를 귀찮게 하냐고, 날 좀 조용히 내버려 두는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아니, 조용히 내버려 두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성경에는 그런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지들끼리 만든 교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갑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라워요. 자, 그렇게 해서 진멸했어요. 심판했어요. 그 심판은 마지막 날의 심판일 수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의 생애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어요. 자, 그 심판은 육의 심판일 수도 있지만 영의 심판일 수도 있어요. 이제 너랑 나랑 상관없어, 이 심판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천국은 중단되지 않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예배 부르심 앞에 나 싫어요, 안 가요. 아, 하나님의 봉사의 부르심 앞에 나 싫어요, 안 가요. 하나님의 헌신의 부르심 앞에 아, 싫어요, 나 안 가요, 나 바빠요 라고 말하면 그게 없어지는 줄 알아요. 내가 안 하니까 뭐 누가 하겠어? 교회는 나가 없으면 누가 해?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천국 잔치는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 없으면 그 사람 빼,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 사람 앞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고. 특히 리더들. 사무엘이 사울의 타락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겠다고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그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펑펑 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요. 야, 울지 마, 내가 다른 왕을 예정해놨어, 너 그에게 달려가. 그게 다윗이에요. 우리는 아, 나랑 친밀한 사람, 나랑 지금까지 내가 섬기고 양육하고 교제했던 사람, 아, 그 한 사람 때문에 쩔쩔매고 울고 있어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다른 방향으로 지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청했는데 거절하니? 그럼 됐어. 우리 하나님은요, 구질구질하지 않아요. 아주 도도하신 분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구질구질 않아요. 한번 헌신하고 생명을 주려면 아싸하게 줘버리고, 안 받으면 알았어, 나도 싫어, 이렇게 됐거든 하고 가버리세요.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연연해하고 쫓아다니는 거 사랑인 줄 알아요. 근데 예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그 사람에게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넘어서 지나가고 있는지. 근데 머물고 지나가고의
그 가늠선이 뭐예요? 초청의 응답, 초청의 거절이에요. 그래서 이 초청이라는 건 너무 중요해요. 한 번만 와주세요. 우린 거지가 아니에요. 전도할 때도 한 번만 와주세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교회 와주세요. 네, 이런 거 아니라고요. 셀장님들 제발 부탁드리는데 예배 때 한 번만 와주세요. 네,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오베데도 한 번만 와주세요. 네,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오시라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잔치가 있다고. 그럼 준비된 영혼들은 아멘 그러겠죠. 근데 혹시 오베데돔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으면 가르쳐 주기나 해야 되죠. 근데 싫어요. 나 밭 샀어요. 나 지금 자동차 샀어요. 나 뭐 했어요? 나 결혼했어요. 나 뭐예요? 가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초청하지 말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오케이. 넌 가.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그게 지금 성경이, 그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 리더들이 또 쫓아가고 한 번 안 나오면 또 가서 신방하고 가고서 안 나오면 무릎 꿇고 그 앞에서 올 때까지 기도하고 오면 눈물 뚝뚝 흘리면서 어디로 가셨나, 이런 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그렇게 할 경우들도 있겠죠. 있나? 성경에 진짜 그런 경우가 있었나? 왜 내 눈에는 잘 안 띄죠? 있나요? 그렇게 안 나오면 끝까지 찾아가서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고 제발 싹싹 빌어서 한 번만 나와주세요. 네,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있었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는 죄송해요. 성경을 다시 연구해 볼게요. 있는지 없는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거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저한테 바로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렇구나 라고 깨달을 거예요. 근데 대체로의 경우에는요, 권면했는데 안 들으면 그건 끝이에요. 제가 직분자들한테 권면해요. 직분 받으시겠습니까? 좀 고민해 보고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럼 내년에 고민하세요. 이렇게 넘어가요. 내년에 고민하세요. 지금 고민하지 말고 그냥 내년에. 그냥 안 받는 걸로. 아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슨 고민을 합니까? 셀장 하시겠습니까? 고민해요. 저 힘든데요. 그래요, 감사해요. 라고 지나가요. 그럼 또 거절했다고 힘들어요. 아니, 자기가 거절해놓고 자기가 거절할 걸 또 왜 힘들어해? 그냥 아닌 거예요.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아니래 하고 내 머릿속에 지워버리는 거예요. 교사 하시겠습니까? 제가 힘든데요. 그럼 지워버려요, 머릿속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초청했는데 거절했니? 그럼 진멸하고 지금 다른 데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을 너가 민감하게 봐야 돼.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냈어요. 근데 전도 대상자들한테 전도해요. 복음을 친 거예요. 아주 간절하게 절실하게 복음을 친 거예요. 그랬을 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계속 갈까 말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죠. 근데 됐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청자를 바꿔야 돼요. 바로 지우고. 그거 아니라고요, 그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한 자. 자, 보십시오. 우리는 악한 자가 심판받는 줄 알아요. 근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초청하는 거예요. 누가 심판받아요? 악한 사람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초청을 거절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뻔히 예배 시간인 줄 아는데 가기 싫어. 안 가. 위험합니다. 그를 진멸하고 그의 집을 불태우고. 이게 지금 성경이에요. 이게 성격 과격한 오성태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온유하신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조 목사는 어떻게 말하는 게 저렇게 싸가지가 없지? 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바로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싸가지가 없지? 이렇게 말해야지 맞아요.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대로. 예배 초청 잘 받고 계십니까? 사역의 부르심, 헌신의 부르심, 전도의 부르심 잘 반응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베데돔 축복 운동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제일 첫 번째 드는 느낌이 그 마음이었어요. 휴, 살았다. 하마터면 11월까지 갔으면 다 죽을 뻔했다.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못된 습관이 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요. 특히 거기에 직장이라는 게 내세워지면 너무 떳떳하게 말해요. 그게 심판의 근거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줄도 모르고. 이게 만약에 11월까지 갔으면 나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것.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어떡합니까? 누구든지 악한 자 선한 자 다 데리고 와라. 지금 하나님은요 시선이 다른 데가 있어요. 그래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복음 14장에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하는데요. 21절에 보니까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또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인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지금 하나님의 시선은 딴 데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천국은 지속돼야 되니까 다른 사람 와서 채워라. 가득 채워야 된다. 그래서 강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와라 이거예요. 우리 전도 대상자 갈까 말까 이런 사람 팔을 팍 비틀어서 데리고 와야 되고요. 안 가 이런 사람은 됐거든 우리도 이렇게 하고 돌아서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하고요 사실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 아니 깊이 있게 하나 그냥 보기만 하면 다 역전된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사람 하나가 너무 귀해 덜덜덜 떨어요. 물론 그런 구절이 있기도 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대요. 근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은요 구원받은 영혼이에요.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그에게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절하는 영혼에 대해서는 성경은 진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그게 교회 생활인 줄 알아요. 성경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낳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 초청, 예배 때 안 오는 것들이 쉬운 일인 줄 알아요. 무서운 일인데 세상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너무 쉽게 거절해요. 굉장히 위험한데 아니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가 희생 없이 어떻게 예배 제대로 드립니까? 시간 되면 조건 되면 사장님이 오케이 해주면 그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내 가족 구성원들이 다 오케이 해주면 그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내 주변에서 할 일이 없어지면 그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그럼 그 예배는 값이 있습니까? 뭘 헌신했다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초청 앞에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악인도 있을 거예요. 선인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죄인도 있을 거고요. 의인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 서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천국을 만끽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천국의 삶이 될 것이고 그 삶이 천국의 영광과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을 지금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자, 들어왔어요. 예배 초청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있어요. 교회의 부르신 가운데 있어요. 사역의 부르신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예복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룰 안에, 그 규칙 안에, 그 규례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손발을 묶어서 밖으로 내던질 거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합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내던져 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오후 예배 때와 수요 예배 때는 교회 학교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영유아 유치부 예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회성 개발하는 예배 시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아이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놀이를 통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놀이를 정해요. 우리 이런 놀이 하자. 그래갖고 이렇게 몇 개의 놀이 그룹권들이 생겨요. 그거 보면. 그냥 막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노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당연히 있겠죠. 공 던지지 말 것. 왜? 공 던지면 큰 애들끼리 공 던지다가 조그만 애 맞으면 퍼렇게 멍들면 이게 안 되니까 공 던지지 말 것. 뭐 애들 중에 이런 거 싸움 놀이가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야! 하고 장난으로 쳐요. 처음엔. 야! 야! 장난으로 쳐요. 근데 이게 애들이 속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대 맞아요. 어라? 그러고 이제 장난이 이제 점점 팍팍 이렇게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몇 가지 규칙이 있는 거예요. 거기 룰을 잘 따라야 된다. 어떤 아이들은요, 그렇게 놀자, 뭐뭐 하면서 놀자 이렇게 정해놔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순례가 될 때마다 싫어해요. 나 안 해! 그러고 팽개쳐버려요. 그 영유아 유치에서 그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해야지 초등학교에 가서 적응을 해요. 그걸 안 하면 초등학교에 가서 학교 생활이 힘들어요. 학교 생활이 뭐예요? 이게 규칙이에요, 규칙. 규칙 따라가는 거.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하면 규칙을 못 따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영유아 유치부서에서는 이 규칙에 대한 부분을 해요. 그래서 이 규칙 부분을 어기면 경고를 하고 경고에도 어기면 벌을 세워요.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벌을 세우냐고. 그건 묻고 싶어요. 그 집은 한 번도 애들한테 혼도 안 내고 벌도 안 세워요? 애 키우면서 아이고 우리 공주님, 아이고 우리 왕자님, 한 번도 소리를 안 지르고 아이고 식사하셔야죠, 밥마 이런 거 안 하고. 우리 아들 키우신 분들한테 좀 묻고 싶어요. 김선아 지사님 어떠신가요? 우리 김선아 지사님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여성스러워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전체에서 최고로 여성스러운 지사님이에요. 딱 보면 심사인당이 저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들 만큼 진짜 여성스러워요. 저분이 아들 둘이에요.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보자고요. 저분은 아들 둘을 어떻게 키우고 계시나. 어때요, 지사님? 우리 저분이 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다 알아요. 저분이 그랬어요. 목 날마다 쉰다고 소리 지르느라고 야! 이렇게. 아니 한 명, 두 명 놓고서도 소리 지르면서 집안에서 그러는데 30명, 40명 있는데 아이고 규칙을 제발 좀 지켜주시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가면 어느 선생님이 규칙을 제발 좀 지켜, 이런 학교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그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걸 지키면서 키워줘야 이 아이들이 나중에 초등학교 갔을 때 리더십을 발휘할 것 아니에요. 근데 내 아이만 특별하게,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아이를 맡기면서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만 특별하게 봐주세요. 그렇게 특별하게 봐주면 초등학교 가서 큰일 나요. 아니 유치원 가서도 큰일 나요. 어린이집 가서도 큰일 나고, 그 부적응자가 돼갖고 여기저기 헤매고 다녀요. 이 규칙을 배운다는 거, 예복을 입는 거. 내가 세종학교의 성도예요. 그럼 세종학교에 예복을 입어야 돼요. 내가 세종학교에서 교사를 해요. 교사의 예복을 입어야 돼요. 내가 세종학교에서 찬양단 예복을 입어야 돼요. 내가 세종학교에서 식당팀에 식당팀 예복을 입어야 돼요.
우리 식당팀 예복 항상 입고 있는 거 봐요. 장화에. 근데 그게 예복이었습니까? 그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귀해요. 아침 일부 예배부터 나와갖고서 하루 종일 일하고. 우리는 우리가 먹은 밥 설거지하는 것도 싫어하고 밥 짓는 것도 싫어하는데 그걸 매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난 김에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예. 실제로 우리 먹으면서 한 번도 감사한 마음도 안 갔잖아요. 감사한 마음. 앞으로는 이 식당팀 그 국수 받을 때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는 맨날 그걸 먹으니까 그냥 의뢰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그 신종필 권사님 유가족분들이 와서 그 식당에서 저를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웬만한 성도 같으면 그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오늘 예배 때 참 위로받고 은혜를 받아서 이럴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첫 마디가 이거예요. 국수 진짜 맛있어요, 목사님. 뭔가 안에서 쑥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꼭 내렸어요. 그리고서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어요. 야, 진짜 맛있구나. 제 설교보다 조금 한 1점 정도 더 줄 만큼 맛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하신 분들은 또 뭐예요 여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넌 지옥이야. 다른 말로 바꾸면 왜 지옥 같으니?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니까 다른 이유 핑계 대지 말라고요. 돈 없어서, 직장 없어서, 성적 안 좋아서, 병 걸려서.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 없어서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초대를 하고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뭐예요? 지금 예배로의 초대예요. 그게 교회로의 초대예요. 사역으로의 초대예요. 큐티로의 초대예요. 셀레베로의 초대예요. 이와 같은 초대 가운데 나는 어떤 반응이냐는 거예요. 내가 혹시 거절하고 있는 사람 아니냐? 우리는 거절하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말씀해요. 거절한 자들을 내가 진멸하겠다.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평생에 그 부르심 앞에 거절하지 맙시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1순위의 신앙생활 하는 거. 그럼 보자고요. 그렇게 신앙생활 했을 때 내 직장은, 내 가정은, 내 삶은, 내 건강은, 내 물질은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을 텐데 그걸 한번 걸어가 보시라고요. 진짜 자기의 예측대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 망하는지 흥하는지, 안 되는지 되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요. 그래서 그 초청 앞에 반응하고 왔으면요, 꼭 예복을 입으십시오. 그 규칙이 뭔지. 하나님, 내가 그 규칙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예복 입고 하나님께 기쁨의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을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죠? 누가 택한 자라고요? 청함에 오케이 하는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뭐 버리겠어? 언젠가 하나님이 알아서 날 구원하지 않겠어? 내가 택한 받은 백성이라면, 내가 옛날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했는데 내가 지금 비록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 날 구원하지 않겠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가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언제나 예스해야 택함 받은 거야. 지금 그 얘기예요. 너가 함부로 거절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1순위, 하나님 우선순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헌신해야 되고요. 그래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1순위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말하고 망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되면 누가 예수 복음 듣고 교회 옵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고기를 안 먹겠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다 말해요. 야, 고기 안 먹으면 너의 총기가 떨어져. 에너지가 떨어져서 너 공부도 못해.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정말 고기 안 먹으면 총기가 떨어지고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건 하나님 상식입니다. 압니다. 그런데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 신앙 양심상 먹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섭니다. 그냥 채식만 먹는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뒤처진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니까 세상의 누구보다 가장 총명한 사람으로 다니엘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왜 그 기도할 생각을 안 할까요? 왜 세상 앞에 너무 쉽게 타협할까요? 아니, 너무 쉽게 질까요? 아니,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너무 쉽게 무시할까요? 우리 신앙이 약해서라고 말하지 맙시다. 신앙이 약한 게 아니고요,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예요. 맞죠? 진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부르심 앞에 합당한 길, 예복 입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지켜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줘야 한다고. 지금 주의 권능을 나타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뭐라 할지 하나님 너무 잘 알잖아요. 날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 영광을 위해서 보여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주님 앞에서 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